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빌립보 도시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와, 얼마나 용한 점쟁이인지요. 사람들이 대기표를 끊고 줄을 설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 용한 점쟁이로 인해서 주인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러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교회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는지요. 하루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이 용한 점쟁이는 용한 점쟁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용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주인들의 피해가 있었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을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예나 지금이나 돈 앞에 장사는 없어요. 아시죠?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오늘 이 주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우리들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돈 그러다가 돌아버린 세상은요, 오늘 19절 오히려 화를 내면서 법정에 귀신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돌아버린 세상이죠. 여종의 생명, 여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들의 모든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용한 점쟁이가 되었고, 용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막대한 수입을 얻었고, 막대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들은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돌아버리게 된 것이죠. 관리들도 한통속이에요. 22절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런데 보세요. 무리가 일어나 달려드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자는 대로 여론몰이를 해서 여론이 흐르는 대로 그냥 마냥 쫓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핵심은 이제부터 시작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어제 주부를 보시면서 제가 뭐 설교할 것 같아요? 빨리 맞춰보세요. 오늘 본문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아하, 오늘 이 본문 양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네. 아마도 대부분은 이 구절을 생각하실걸요.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터가 열리고 수갑과 족쇄가 다 벗어지고 우리를 억압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와 찬송에 있습니다. 고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를 묶었던 것이 벗어질지어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멈추면 안 되죠. 맞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민수기 16장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처럼 심히 화딱지 날 때가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잠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제가 이때 엄청 강조했잖아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그래서 서로 맞짱 떴습니까? 서로 한번 해봐? 이런 거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화딱지나고 열받고 짜증나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해결점이라는 것을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똑같아요. 기도와 찬송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지점은 그동안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가 죄송하지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도 익히 알고 있어서. 이 본문 저 엄청 설교했거든요. 앞에 부분처럼.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제 눈에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간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애씀과 열심이 있었는가. 이게 저의 마음에, 저의 생각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그 어느 누군가의 애씀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죠.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질문 안 생깁니다. 물어볼 거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여하튼 뭔가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자방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거 나눕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영적 질문을 한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영적 질문을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그 사람에게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떠한 질문을 한다. 이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그러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뭔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요, 바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딴 질문하지 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스탑하고 그 질문 가운데 이야기를 이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누는 거거든요.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질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그냥 합니까? 그냥 생긴 거라고요? 절대로. 네버. 간수에게 이 질문이 생기기까지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첫째,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바울의 애씀과 열심이 있었어요. 자, 함께 보실까요? 자막을 보십시오. 26절.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셔야 됩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지금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 소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건 이 관점이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관점을 제가 틀었어요.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간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는지 보이십니까? 지진이 나게 하셨어요. 옥터를 뒤흔드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다 여셨어요. 수갑과 족쇄를 다 벗어지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밤중에, 그것도 한꺼번에 지금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 위해서라고요? 아닙니다.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저 억울해요, 빨리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도망갔죠. 그런데 우리 이 본문 알잖아요. 도망 안 갔거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다른 그 어느 누군가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는 도중에 큰 강풍을 만났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잔잔케 되었다. 진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제가 되게 오늘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워낙 설교를 많이 들어서 뭔 말 하는지 다 알아.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은 광풍을 뚫고 굳이 저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까? 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왜 강풍을 굳이 뚫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냔 말이에요. 피해도 되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이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내라. 오늘 본문과 똑같죠. 왜 강풍을 뚫고서라도 굳이 건너편으로 가신 줄 보이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의 애씀과 열심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보이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 거두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가요. 우리 아들처럼 성실해서는 안. 성적이 좋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예수 믿게 하기 위해 그냥 된다? 저절로 된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히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애씀과 열심히 보이셔야 돼요. 계속 자막 보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어야 했습니다.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냥 하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남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굳게 결심하세요. 굳게 결심하신다고요. 그냥 될 것 같으면 굳게 결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절로 될 것 같으면 굳게 결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굳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 애씀과 수고와 자신의 몸을 깨어주심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왜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하셨냐고요? 왜 옥문을 열어주셨냐고요? 왜 수갑과 족쇄를 풀어나면서 한밤중에 한꺼번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냐고요? 바울과 실라를 위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펼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바울의 애씀과 열심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스스로 죽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이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하는데 아주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가하고요. 그리고 이 고문을 겪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고 합니다. 간수는 생각했죠. 고문받고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나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어요. 나를 묶고 있는 수갑과 족쇄가 다 풀려졌어요. 한밤중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할 거예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이번 한 주간의 화두 아닌가요? 뉴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저는 엑시트 할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간수에게 벌어진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간수에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일하는 이 간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애씀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막을 보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고라 일당의 말을 따르고 있는 회중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당한 거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하여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 이들의 애씀과 열심이 이 회중을 살린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만 더 보실까요? 창세기로 가보십시오. 43장인데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슨 상황입니까? 기근으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바로 이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 대신 담보물 댈게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유다에게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유다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애씀과 열심,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걸고 있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던 이 70명의 대가족이 다시금 양식을 얻게 된 것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정답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쉬운 정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너무나 가벼운 값싼 정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그거 알았어. 그리고 얼렁뚱땅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에게 이 질문이 생기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간수에게 생기기까지는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나를 가두고 있던 수갑과 족쇄가 풀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펼치실까요? 우리는요, 웬만한 걸로는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꿈쩍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웬만한 걸로는 그냥 알았어. 꿈쩍하지 않아요. 지진 나줘야, 내가 갇혀있던 게 풀어져야, 병이 나아야, 내 새끼들 잘 돼야, 막혀있던 게 뚫어져야,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대답이 그의 삶 가운데 나오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뿐만이 아니라 바나바, 다른 누군가의 애씀과 열심이 그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목요 제자반이었어요.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누군가의 마음에 당신의 처지와 필요를 알려주십니다. 그 귀한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나눔을 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주일 제자반은 이제 이 질문 가지고 나눌 거예요. 목요 제자반에서 얘기인데, 나눔 가운데 우리 한선명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거의 토요일 아침에는 거의 마무리 다 하거든요. 제가 결론은 오늘 이 설교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연락드렸어요. 집사님, 결론으로 집사님 얘기할 거예요. 집사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나 결론 다 날려야 돼요. 다시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허락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허락을 받고 반강제적으로 우리 한 집사님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일반 도로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적으로 집사님은 입원해서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또 일도 하고 있고 시간 빼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이제 통원 치료하면서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과 전도사님으로부터 각각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교통사고 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무슨 일 없어?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계속 집사님 얼굴이 생각난다. 집사님 진짜 무슨 일 없어? 남편한테 무슨 일 없어? 애들한테 무슨 일 없어? 네. 여러분, 한 번 전화 받으면 무슨 일 없는데? 고마워요. 이러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도 아니야. 각각의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연거푸 2번씩이나 진짜 무슨 일 없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전화를 2번씩이나 받으면 어때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있어야만 하나? 뭐 이제 사람 마음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다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전화도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왕이면 내 몸도 다시 한번 체크할 겸, 교통사고 크게 났으니까 그냥 큰 병원 가서 한번 검진 제대로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시간 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검진 가운데 갑상선에 암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물론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2번의 전화가 없었다면, 갑상선에 암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가 집사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데 생각나서 전화해 주신 집사님과 전도사님의 애씀과 열심이 그 전화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제가 오늘 하고픈 말은요,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지만 그게 왜 자꾸 값싼 은혜가 되죠? 왜 자꾸 싸구려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일 우리가 함께 가을 소풍 가는 것,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TF팀 식구들이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하고 그 같은 목장 식구들이 그 시간을 내어서 선물 준비하고 포장하고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고, 내일 가을 소풍 정말 즐겁게 우리 귀한 시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자막이 보십시오. 마지막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받을 것만 생각하시렵니까? 어제 우리 지연자매님 주례, 전 주례할 때 늘 같은 말씀 전하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란 뭐냐? 받을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줄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것만 생각하면 거래예요. 다시요, 받을 것만 생각하면 거래예요. 하지만 먼저 줄 것을 생각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받으셨습니까? 그동안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여전히 받을 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래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낸다. 우리 이 정도 수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받을 것만 생각하시렵니까? 이제는 흘려보냅시다. 이제는 내어줍시다. 이제는 함께 나의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달려갑시다. 혼자 가면 어려워요. 혼자 가면 넘어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호메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나도 열심을 낸다. 분명한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기도할까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씀과 열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에만 그치지 맙시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방황하며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살려가는 영혼 구원의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갑시다. 주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한 이 질문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씀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널 위하여 애쓰고, 누군가 널 위하여 열심을 내고, 누군가 널 위하여 오늘도 마음 조아리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애쓰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을 내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의 걸음들을 내딛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펼쳐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분명한 사명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며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몸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받고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받은 은혜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커 나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는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래가 아니라 내가 줄 것을 생각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주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기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 호메실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흘려보냄과 우리의 내어줌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담대히 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마음껏 선포하며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어제 귀한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된 복된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